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 16절, 9절, 9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다 외우고 계셨다고 우리 오순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5주 동안 말씀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알고 있으라고 요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교회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통하는 교회는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해가지고 3장 16절로 통하는 교회를 좀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소개가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셈 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보를 한번 보시고, 주보 글씨가 작다 생각되시면 그럼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네요. 조절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316으로 통하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우 316으로 통하는 교회.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남다름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한 몸으로 빚어지고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님이 기록하신 모든 성경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 통하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들도 이 말씀, 정리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통하는 교회에서 최근 5주 동안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오늘 나누게 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요약도 미리 적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3장 16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한 절씩 한 절씩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읽을 때마다 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와우! 316으로 통하는 교회. 괜찮으십니까? 네. 또 반응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겉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신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믿음과 신앙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그것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조명해 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이 너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4가지 유익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는요, 성경은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따를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따라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자, 선지자 모세가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 5권의 책인데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죠? 모세가 쓴 성경책 5권,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5권의 책을 써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들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를 광야 40년 기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예, 창세기. 자, 창세기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지 창조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천지 창조 스토리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을 제일 먼저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읽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쓴 이 성경책을 제일 먼저 받아서 기쁘게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요? 예,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자,
자, 여호수아가요, 제일 먼저 모세오경을 손에 들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60만 만나 세대, 잘 훈련받은 만나 세대가 있고요. 또 성경 5권이 여호수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모세오경 누가 쓴 거예요? 예.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쓴 책 5권을 들고 여호수아는 힘있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늘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한가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좀 바쁜 게 아니라 너무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였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적을 무찔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이런 회의, 이런 전략 전술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뭘 읽었다고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써준 이 5권의 책을 읽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그 안에 적을 물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평탄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에서도 바쁜 와중에서도 이 성경을 읽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 저는 여호수아보다 더 바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호수아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전략과 전술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경이 유익한 점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서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미움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요셉이 너무나도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딱 바라보더니, 야, 저 녀석 너무 꽃미남인데 저 녀석 꼬셨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치근덕치근덕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자,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면 이 노예 생활 청산할 수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냐?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때는 이때다. 다시 한번 그에게 유혹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 그 요청에 못 이겨 그 요청을 수락한 것이 아니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신고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요즘 같았으면 그냥 그 사람의 요청에 그냥 따라줄까? 그냥 눈 감고 죄 한번 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해 도망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죄인지를 책망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죄였었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이게 죄였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건 죄야? 라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유익한 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의 유익한 점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바로 유부녀였던 밧세바. 유부녀들이 문제. 물론 밧세바가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다 놓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벌이게 되죠.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사건만큼은 제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천국에서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행동 중에 더 나빴던 것은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범죄한 것조차를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신이 팔려버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바로 너의 죄야 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어디 와서 행패야? 나단 선지자를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평상시에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이라는 놀라운 그런 말씀도 기록했잖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책망할 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 그거 죄야 라고 따지면 이게 무슨 죄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너나 잘해.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면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병호 박사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조병호 박사님이 그런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들이 지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아버지랑 떠나서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카톡으로 또 이제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물어본대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오늘 성경 읽었어? 그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아버지, 제가 어제 친구들과 술 한잔 했습니다. 아, 그랬냐?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말다툼이 있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병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성경 읽었냐? 그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뭘 했던지 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간에 성경을 읽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어도 말씀으로 회복이 빠른 사람, 이게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죄를 짓는 횟수도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결국에는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너 오늘 성경 읽었어?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라고 자주 물어볼게요. 예,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이 유익한 점 네 번째는 바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로운 삶, 이게 뭘까요? 의로운 삶이라는 게. 자, 의로운 삶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의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TV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저 차 문제 있다. 운전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차를 앞으로 가서 정지시키는,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운전자도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영웅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 관계에 회복된 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또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요, 청소년 시기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고,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뭐였냐면 각 나라의 엘리트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국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모하는 그런 인재로 쓰자라는 정책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데려온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입히면서 훈련하고 교육시키게 됩니다. 자, 어느 날 다니엘에게 왕이 먹는 훌륭한 식사를 먹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이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괜찮은 음식이었을 겁니다. 포도주 한 잔에도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포도주, 비싼 거,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고기류가 있겠습니까? 한우막, 1등급 한우막. 그런 고기뿐만 아니라 산의 진미가 정말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요, 다니엘이 성깔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청소년기였다라고 우리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걸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가끔 시원이가 엄마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먹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니엘도 왕이 먹던 포도주 또 음식을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입맛, 이거 누가 만들어준 입맛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입맛은 누가 만들어줘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의 입맛입니다. 자, 엄마의 입맛을 배운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표현합니다. 그 엄마의 입맛은 뭐냐?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자, 레위기 11장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은 버리고 정한 음식만 먹어 라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머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도 왕이 먹었던 그 좋은 음식들은 다 제껴놓고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채소, 야채 이런 거를 주로 해서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다니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은 좋은 음식 먹고 얼굴이 막 어때요? 기름져가지고 막 살도 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만 먹고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의롭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유익한 점이 많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잘 모셔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통성경 가지고 가셨잖아요. 잘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제가 드린 거죠? 아니죠.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성경을 읽어야 될까? 디모데후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쳤는데요? 엄마가 가르쳤겠죠. 물론 아빠도 가르쳤을 겁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성경을 읽었거나 부모님이 성경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려줬을 겁니다. 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누었던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공부는 할 수 없어도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체크해주고 도전할 수 있는 부모라면 정말 이 가정의 달에 너무나도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 성경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는 아이들 따로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성경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이 커지겠습니까? 잘 안 커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내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말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어디 부분이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일까요? 네? 자,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자, 모든 성경은요 너무나도 다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떼서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 모두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한 성경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 친해서 그것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별로 안 친한 말씀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성경 말씀 뭐가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오바댜. 성경에 오바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런 말씀도 모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모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통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통성경 학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정의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랍니다. 성경이 얇은 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뭐가 얇다고 하셨나?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도 넓어서 이 성경에 다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여기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러니 이 성경이 두꺼운 책입니까? 얇은 책이죠.
너무나도 간략하고 요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요, 우리가 요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해서 만드는 책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볼 수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늘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읽지 않았던 부분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와,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책입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늘 올려놓고 같이 읽자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야 될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게 되면 눈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읽으면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성경이 더 쉽게 이해되어지고 더 현장감 있게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은 1년 10번 듣거나 읽을 책이다. 와, 성경을 1년에 어떻게 10번씩 읽어? 말도 안 돼. 여호수아도 10번은 못 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하는 교회는 도전할 겁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있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혼자 읽으면 어려우시니까 같이 모여서 읽어도 괜찮고요. 또 통독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어플을 틀어놓고 읽으시면 가능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왜 이렇게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요, 10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10번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이상을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다고 덮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워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통하는 교회에서 설명해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하니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제가 한번 나중에 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어제 우리 통성경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 표현이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다림, 온유와 겸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다 성경에서 제공해 주고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요. 또 나라의 모든 문제들, 요즘에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제정세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너무 능통하게 알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거든요. 다 국제정세가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라 이야기, 큰 이야기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5개 모토를 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통성경 괜히 준 거 아닙니다. 그게 올무가 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승리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